우리를 많이 많이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참 좋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인하여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가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큰 믿음 갖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전사님 볼륨을 조금만 낮춰줘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정성하면 가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우리 8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합시다. 진리 안에 거합시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8절 진리 안에 거하라. 예, 진리 안에 거하라. 진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진리 안에 거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계속 얘기하잖아, 그죠? 몇 주 얘기하잖아, 그죠? 주일 예배도 하고. 진리 안에 거하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진리 안에 거하라라는 말은 누구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쉽잖아요. 첫째, 두 가지. 첫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라. 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리 안에 거하라. 이 말은 교회 안에 거하라. 교회 안에 거하라. 왜 교회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쉽게 말하면 집 안에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집 안에 있으면. 집 바깥에 가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터져요. 적당한 비유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헬로윈 행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헬로윈 행사를 하는데 왜 그 헬로윈 행사하는데 이태원에 많이 몰릴까요? 네? 왜 이태원에 많이 몰릴까요? 여의도에 많이 안 모이고 서울시청 넓은 시청 앞에 많이 안 모이고 왜 거기 이태원에 많이 모일까요? 그 이태원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외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외국 갔다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가면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가지고는 뭐냐 하면, 이태원 하면 그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그 코로나 터졌을 때, 이태원에, 그 술집에 가서 춤추고 뭐 하는 술집에서 코로나 확산이 막 됐잖아요. 동성애자들 많은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가운데 그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어디 있었더라면, 집안에 있었더라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진리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보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지난주에 제가 2주 얘기했어요. 오늘 이 요한 3서는 가이오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하는데 쓰신 말씀인데, 가이오 성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이오 성도라기보다는 요새로 표현하면 장로님이라고 얘기해요. 요새 표현은 그때로 얘기하면 뭐라고 특별한 일은 특별한 명칭을 붙이기는 좀 어려워요. 그때 마땅한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같으면 어쩌면 해당장이라 그러면 쉬워지지 않을까. 요새로 말하면 가이오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도 뭐냐면 쉽게 말하면 수석 장로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일 다 관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화장실 고장나도 수리하고, 성도들 문제 있다고 하면 또 신방도 가고, 또 이 교회에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거 문제가 있다면 또 그거 해결해주고, 하여튼 성도들 굶는다 그러면 그거 같이 빨아줘주고,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 모든 일에 약방의 감초처럼 그 장로님이 없으면 안 돼. 그 성도가 없으면 안 돼. 다 보살펴. 쉽게 말하면 다 보살펴. 일은 좀 더 나가면, 좀 더 하면, 뭐냐면, 이렇게 부부가 살고 자녀들이 같이 살면 문제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혼자 사는 가부가 있으면 문제가 많잖아요. 하다못해서 전구담화 하나 갈아 끼우기도 좀 어렵고, 문 손잡이 하나 망가져도 수리하기도 어렵고, 요새는 사람 부르고 돈 부르면 다 되지만 그런 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 집에 가가지고 또 그거 다 뒷바라지 해주고, 또 교회 행사한다 그래도 돈이 없다 그러면 또 거기 돈 갖다 집어넣어야 되고, 그냥 교회 일이 내 일이고 교회 일이 내 집이고 그냥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렇게 다 하면서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다 이것도 도와주고 저것도 도와주고, 하도 못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수석 장로님 이러니까, 장로님 누구 좀 신방을 가서 좀 건면 좀 하고 오셔요. 그 집사님이 시험 들어가지고 요새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장로님 가가지고 야 김치 싸와라, 나하고 밥 한번 먹자. 그러면서 또 다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상태는 사람 몸으로 비교하면 혈관과 같아. 혈관. 몸을 돌아다니면 다 책임지셔. 정말로 귀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가이오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에 나온 가이오라는 분이 지난번에 몇 분이 있었어요? 3명이 있었죠. 그죠? 3명. 첫 번째로는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마게도냐의 이 가이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어디 가이오가 있어요? 두 번째는 첫째로는 마게도냐의 가이오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할 때 생겼던 이 대베의 가이오가 있고, 대베의 가이오가 있고, 세 번째로는 고린도의 가이오가 있고.
그런데 이 두 분은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교회를 뒷바라지하고 하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 가이오였는데 이 요한 3서가 아마 이분 고린도 교회 가이오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그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분들의 차이가 달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봐요. 아니, 교회에서 목사님처럼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사례비 받는 것도 아니고, 집을 주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 일이 내 일이고, 성도 일이 내 일이고, 또 목사님 뭐 일한다고 뭐 한다 그러면 또 돈도 갖다 헌금은 헌금대로 하지만은 돈도 또 내 돈처럼 또 내 일처럼 돈을 또 갖다 메워줘야 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리고 그 장로님이 그러면 자기 일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자기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일이 있어도 그냥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돈을 잘 벌어야지. 돈도 잘 벌어야 그것도 하고 교회도 하고 자기 집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지. 돈 없으면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자기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분에게 오늘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첫째,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째로는 영혼이 잘 되고, 두 번째, 범사가 잘 되고, 세 번째,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막 섬기고, 그 교회 섬기고, 성도 쉽게 말하면 세 가지를 섬기잖아요. 교회를 섬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 종을 섬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들을 섬기잖아요. 그쵸? 이거 하니까 신앙의 덕이 돼야 안 돼야? 신앙의 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덕이 되자면 세 가지가 구비돼야 되잖아요. 일단은 이거 다 감당하자면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죠. 영혼이. 믿음이 예를 들면 목사님이 장로님 누구 좀 만나서 건면해 주세요 하고 가서 건면하라고 그랬는데 가가지고 시험 들게 하고 교회를 안 오게 만들어 버려. 믿음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마음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어려움에 빠진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되지. 성령 충만하고 영혼이 잘 돼야 일이 되지. 그거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범사가 잘 돼야. 하는 일들마다 잘 돼야 뭐가 되어지지. 돈이 있어서 되어지지. 하는 일들마다 쫄딱쫄딱 망해. 그래서 교회 보살피고 이거 하는 분이 이 집사한테 돈 빌리고 박 집사한테 돈 빌리고 강 집사한테 돈 빌리고 이러면서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성도를 섬길 수 있어요? 못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맞죠. 세 번째로 뭐예요? 건강해. 그 집에 자녀들도 건강하고 다 건강해야지. 맨날 주님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골골골골골골골골 그냥 서울까지 가는 차가 출발도 하기 전에 이렇게 고장 나가지고 길거리에 설 것 같은 이러면 이것도 안 되잖아요. 야, 바라만 봐도 야, 진짜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렇게 섬기니까 야, 하나님 정말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신앙의 믿음의 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냥 영혼이 잘 되고 그냥 범사가 잘 되고 그냥 강건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이렇게 하고 두 번째 3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뭐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두 번째로는 가이오가 진리 안에 거하더라.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 거하는데 누가 말해요? 그 교회 성도들이 와서 증거를 해요. 우리 이 사도 요한에게 와가지고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님, 같이 우리 신앙생활 가이오 장로님이죠. 우리 그냥 편하게 장로라고 불러드릴게요. 지금 그때는 특별한 명칭이 없지만 오늘날 하면 장로님, 수석 장로님과 같은 분이니까 장로님이 가이오를 보고 장로님이라고 할게요. 편하게. 그래서 가이오 장로님이 정말로 진리 안에 거합니다. 정말로 아는 거는 교회밖에 없고 주의 종밖에 없고 성도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대로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정말 우리가 그를 보면서 신앙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와서 이 사도 요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더니 사도 요한이 뭐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한 분이 또 있었대요. 누구냐면 이제 우리가 아는 우리 고기용 목사님 교회 서울평강교회 있잖아요. 그죠? 서울평강교회에 장로님이 계셨어요. 장로님이 지금도 계시죠. 송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는지 몰라요. 교회하고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성도들하고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몰라요. 정말로 막 그냥 교회 섬기고 목사님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데, 이거는 적당한 예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운전을 하셨어요. 목사님 차를 운전을 하셨는데, 차가 그래도 좋은 차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때는 우리나라에 사륜차가 없잖아요. 승용차가, 사륜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차들은 그 당시에도 거의 대부분이 벤츠라든지 이런 좋은 차들은 후륜 구동이에요. 그러니까 차가 이제 앞바퀴가 돌아가면서 끌고 가는 차가 있고 뒷바퀴가 돌아가면서 밀어서 가는 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승용차는 전부 앞바퀴가 돌아가서 끌고 가든지 뒷바퀴가 밀어서 가는데, 그래도 눈길은 뒷바퀴보다는 앞바퀴로 굴러가는 차가 좀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차라 그래도 눈 오면 뒷바퀴가 맥을 못 추잖아요. 근데 목사님 차가 좋은 차인데 그 차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예배 시간이 늦었나 뭐 어떻게 돼서 하여튼 억지로 맞췄나, 눈이 와가지고 막 차가 어려워가지고 그 얘기를 그걸 보고 그 장로님이 목사님 키 한번 주세요 그러더니 키 줬더니 그 다음에 갖다 주는 키가 다른 키를 갖다 준 거예요. 새 차를 갖다 준 거예요. 4바퀴가 다 굴러갈 수 있는. 하여튼 목사님에게든지 교회든지 뭐든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분이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냥 돈도 갖다 주고 헌금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선교에 예를 들면 목사님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선교사들 모아서 집회를 한다 그러면 그 선교사님들 식사 대접을 한다든지, 선교사님들한테 100명씩 되는 50명씩 되는 선교사님한테 컴퓨터 하나씩 사드리게 한다든지 하여튼 엄청나게 그렇게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부터 교회부터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다른 안수 집사님들 오고, 교회가 크니까 장로님들을 많이 여러 번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모임에 가가지고 우리 내년에는 우리 안수 집사님 중에서도 장로 몇 분 좀 세우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예를 들면 누가 내년에는 그러면 장로가 됐으면 좋겠나? 그걸 물으면 사람들이 추천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맹집사가 장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집사가 장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추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안수 집사님들이 추천하면 전부 나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나는 못 한다고 다 손사래를 쳐요. 왜 그러냐면 나는 장로 돼가지고요. 송장로님처럼 저렇게 주님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저렇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섬깁니다. 저 믿음도 그만 쫓아가지 못하고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다 손사래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 오늘날도 그 옛날에 진리 안에서 이렇게 가이오 장로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성도들이 다 그것을 일일이 기억. 저건 가식이 아니다. 저거는 존경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건 마음 속에서 믿음 속에서 우러나와서 주님 섬기는 것이고 우러나와서 목사 섬기는 것이고 우러나와서 성도를 섬기는 것이다. 증거를 다 했다.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세상에 정말로 많아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렇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사도 요한이 내가 심히 기뻐한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이 심히 기뻐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대신 기록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이렇게 가이오 장로가 섬겼던 모습처럼 뒤쫓아가서 주님 섬기며 사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증거를 해줘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가이오 장로가 내 자녀라는 거예요. 성도가 주의 종의 영적 자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전부 다 주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계시지만 그 옛날에는 60년대, 50년대, 60년대, 그때 70년대까지만 해도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들을 보고 교회 목사님을 보고 영적 아버지라 그랬었어요. 요새는 그런 표현 안 쓰죠. 그죠? 근데 그때는 영적 아버지, 그리고 집에 가면 육신의 아버지.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그 6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영적 아버지라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설 때 되면 목사님한테 세배하러도 갔었어요. 예. 그만큼 뭐냐면 이렇게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준 것을 아끼고 사랑하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요새는 전부 다 뭐냐면 문화가 막 바뀌어 가잖아요. 그죠? 문화가 바뀌어 가서, 요새는 뭐 사람이 죽고 하면 장례 절차에 따라서 장례사들이 다 일하지만, 그러니까 그때는 전부 다 뭐냐면, 염을 누가 하냐면, 목사님이 다 했어요. 성도들이 죽잖아요. 그죠?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목사님이 가가지고, 알코올 가지고, 전부 다 닦고 정리하고 염하고 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내드려요. 그 다음에 그 똑같아. 여성도가 돌아가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거 보자기 있죠, 그죠? 보자기 이렇게 덮어놓고 그냥 솜 가지고 알코올에 솜 묻혀가지고 다 닦아가지고 자기 어머니 닦듯이 딸 닦듯이 아버지 닦듯이 동생 닦고 아들 닦듯이 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그리고 다 하고, 그 다음에 수의 다 입히고, 그거 하면서 뭐 하겠어요? 그거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1시간, 2시간씩, 3시간이 걸리는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일만 하겠어요? 기도. 그거 하면서, 그렇게 염하면서 몇 시간 동안 그 집안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는 거죠, 목사님. 누구 데리고 혼자가 안 들어가요. 밑에 누가 데리고, 전도사 데리고, 남자 전도사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야, 수건 가져와라, 알코올 가져와라, 다
덮어놓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야? 나는 죽으면 우리 목사님이 나 해줄 거야. 아니, 대놓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갔다. 가이오 장로가 바로 그렇게 됐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 주님도 그렇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좋아했더라. 저도 저와 우리들도 전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너희가 참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았다. 그 소리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문화가 확 바뀌어가지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정이라기보다는 너무 이렇게 학교같이 돼버렸고 사무적인 것이 돼버려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크지 않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하고, 또 믿음이 그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가라고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당부를 해요. 당부를 하는데 무슨 당부를 하냐면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5절에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자, 나그네들에게 잘해라. 나그네에게 신실한 가이오. 이 신실하다 이 말은 진실하다 이 말이에요. 나그네에게 진실한 가이오 장로님이었다. 그냥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읽는 나그네와 우리가 얘기하는 나그네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나그네는. 우리는 나그네 하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 나그네잖아요. 그죠? 왔다 가는 사람. 이게 똑같은 거. 왔다 가는 사람이 나그네인데 어떤 일을 하고 왔다 가는 사람이냐면 성경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나그네는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 여기서는 나그네라 그래요. 왜? 이들이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가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복음 전도자들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교사들도 우리가 잘 아볼로도 그렇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 이 사람들을 나그네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예를 들면 뭐 지금은 도시지만 옛날에는 하나의 시골이잖아요. 동네잖아요. 그 동네에 와서 복음을 전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막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나그네들,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그 사람들을 대접을 잘해서 보내라. 잘해서 보내라. 이거는 초창기니까 그런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요새로 말하면 부흥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흥사하고 우리 교회 와서 복음 전하고 가잖아요. 우리 동네 와서 복음 전하가 좀 좁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고 가잖아요. 복음 전하러 온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냥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그러죠, 그죠? 나그네를 보고 뭐라 그래요? 형제라 그러죠, 형제. 그쵸? 이 무슨 형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같은 자녀가 된 믿음의 형제를 해요. 믿음의 형제. 누구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이 나그네들, 복음 전하러 온 나그네든 자들에게 신실한 일이니 잘했다. 진실하게 잘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뭐라 그래요? 이들에게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이들에게 가이오 장로가 잘 해줬는데
이들에게 잘해줬는데 뭐 해줬다는 거예요? 6절에 사도 요한에게 잘해줬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 전하러 사도 요한은 여기 없는데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해주고 이들에게 전파해주고 이렇게 해준 것이 뭐 한 것이다?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 이 복음 전도자,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부터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누구한테 해주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해줘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잘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괴로움은 무슨 괴로움이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 로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 돈이 많이 필요할까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감옥에 뭐 돈 필요 있어 그러잖아요. 그죠? 뭐 밥 주지, 뭐 옷 입혀주지, 운동시켜주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 생각이고. 그런데 우리 빌립보 교인은 우리가 같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돈을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받고 감옥에 있는, 사역을 위한 헌금도 아니고 감옥에 있는데 개인에게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내 괴로움에, 이 감옥에 있는 고통에 너희들이 동참했다. 참 상상치 못할 일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첫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헌금을 해가지고 어려움에 동참을 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디에서요? 복음의 시초. 사도 바울이 첫 처음 선교할 때. 이 선교할 때도 사도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해서 도와줘요. 다른 교회는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도와줘요. 자, 그 다음에 16절에 이렇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어디 있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할 때도 헌금을 해줘요. 한 두 번 정도 해줘요. 한 번은 크게 하고 한 번은 그냥 적당히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그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쉽게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감당을 못하고 빌립보 교회가 담당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줬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일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축복해준다. 축복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축복기도 한다. 그리고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회들이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누구한테 보내요? 오늘 여기 18절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에게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헌금을 갖다 줘요. 사역을 위한 헌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사역을 위한 헌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했던 헌금.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처음 선교할 때 헌금해 준 것은, 요거는 선교를 위한 헌금이잖아요. 선교.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에 사역을 할 때도 헌금을 했다. 이것도 선교잖아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있는 거는 선교를 위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뭐 돈이 많으면 좀 감옥 생활 편하게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감옥에 사도 바울이 편하게 있게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해주는데 이 세 가지 다 똑같이 목적이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더라. 목적은 다 뭐 사역을 위한 헌금이었고, 하나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좀 편하게 하기 있기 위해서 헌금을 해서 보내는데, 이 헌금 모두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기쁘시게 한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여기서 쉽게 말하면 가이오 장로에게 나그네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들, 이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 동네 와서 복음을 전하고 갈 때 그냥 야박하게 하지 마라. 잘 해줘서 보내라.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도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이게 좀 그렇게 되어져야 돈도 있어져야 뒷바라지 달아잖아요. 시간도 있어야 뒷바라지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건강이 있어야 뒷바라지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건강이 없어도 안 되고 돈이 없어도 안 되고 시간이 없어도 이것가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가이오 장로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리로다. 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가이오 너 장로가 이 사람들 잘 해줬다고 그 가이오의 무엇을? 사랑을,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냐. 가이오 너가 이렇게 섬긴 그 사랑을 증거해 주었다. 아멘. 그러면서 한 얘기가 다시 당부해. 잘 해줬지만은 앞으로도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러 왔던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 분들을 잘 대접해서 보내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리로다. 이게 이렇게 잘 해주는 것이 누구를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왜 그러면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 복음 전하들 나그네들의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게 하는가? 다섯 번째, 네 번째, 이 나그네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전다 목사와 교사와 이들이 복음 전하러 왔던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 사람들은 복음 전하러 가서 세상에 돈 벌러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세상에 돈 벌러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 이 복음을 전하러 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으니까 야, 내 영혼 구원했으니까 돈 좀 내놔. 이러지 않는다. 그냥 복음만 전하고 가니까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좀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책임져 줘야 된다. 책임져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뭘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함께 수고. 함께 수고. 예, 함께 수고. 이래 함께 수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야, 너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 얘기했잖아요. 그죠?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 초창기에 헌금해서 도와줬잖아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헌금해서 도와줬잖아요. 또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헌금해서 도와줬잖아요. 그것이 그냥 돈으로 도와준 게 아니고 그것을 도와준 것은 너희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한 거다. 이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상을 받을 때 같은 상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 그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수고하면서 벌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지원을 해줬잖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수고를 했고 이들은 돈 버는 수고를 해가지고 그걸로 사도 바울을 도와줘서 사도 바울이 함께 그것으로 사역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진리를 위하여 복음 전도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함께 사역한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예를 들면 왜 남편이 회사를 다니는데 진급시험 막 보잖아요. 그죠? 그럼 교회 와서 막 기도하고 왜 그래요? 부인들이. 자기가 되는 것도 아닌데. 예? 남편보다 더 마음 졸여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하나 공동체네요. 하나란 말. 남편이 진급이 되면 남편만 좋은 게 아니고 아내도 좋고 가족도 다 좋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보세요. 남편이 예를 들면 이렇게 과장으로 있다가 시험 잘 쳐가지고 돼서 사장이 됐어. 그러면 그 전에는 회사에 가면 가장 부인이니까 오셨어요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장 부인으로 가니까 뭐라 그래요? 사모님 오셨어요 하고 막 그 밑에 부장들 과장들이 막 굽실굽실 되잖아요. 자기는 그 회사 직원도 아닌데 남편 때문에 자기도 잘 영광 받잖아요. 예? 그 다음에 애들이 갔어, 애들이. 그럼 애들이 그전에는 관니, 어떻게 왔어? 학습 왔어? 이러고 끝났던데, 있는데, 이제는 막 그냥 애들 뒷바라지 해주잖아요, 사람들이. 아니, 회사 직원도 아닌데, 사장 아들인데. 왜요? 아버지가 사장이 되어지면 그것을 자녀들이 같이 누리는 거예요. 남편이 사장이 되어지면 그것을 아내가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 월급부터 시작해서 생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다 달라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동참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그렇게 같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복음 전하는 수고, 그 다음에 돈 벌어서 하는 수고, 하나님께 위해서 하는 수고를 동일하게 보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한 얘기야. 너 참 잘했다. 가이오 장로야. 너 정말로 교회에서 그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면서 너희 교회에 온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 교사들 이 사람들 잘 섬긴 것 정말 잘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잘 되라. 그것은 네가 뭔데? 평신도인데 하나님 앞에 가면 주의 종의 상을 받게 돼 있다. 할렐루야. 참 처음부터 예를 들면 얼마나 차별이 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목사로 살았을 때는 이만한 예를 들면 금상을 주고 그다음에 집사로 살았을 때는 은상을 준다 그러면 하나님 좀 심합니다. 편법입니다. 왜 나는 목사로 안 부르고 집사로 불러서 은상을 주세요. 나도 충성을 다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불공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분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평신도와 다 다르게 직분은 주셨지만은 그 사역에 목사의 사역에 동참을 하면 목사의 상을 주고 장로의 사역에 동참을 하면 장로의 상을 주고 직분의 상도 주지만은 그렇게 바꿔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베푸는 자에게는 선지자의 상과 제자의 이름으로 하는 자에게는 제자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이오 이 장로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섬기고 칭찬받고 상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참 멋있게 살았던 가이오 장로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